오늘의 말씀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과거의 경험, 역사를 토대로 현재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태도는 그 시대,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가 되는 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후 세대, 바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이 노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이면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부르고 또 불러야 할 노래였습니다.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은 바로 모세가 읽었던 노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노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특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인 2달 열을 앞둔 상태에서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 돌이켜 우상 숭배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32장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 노래의 서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노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악을 행하니까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전후 역사와 미래의 가나안에서의 복된 생활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5절에는 그러나 여수룬이로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인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짐으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역사의 아픔이며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26절에서 43절에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대적들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대적들이 자만해서 당신들의 백성을 조롱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벌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끝마친 모세가 44절에서 47절까지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48절에서 52절에는 하나님께서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명하셔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라고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32장이 끝이 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어지는 교훈은 어느 지역의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 신앙의 길, 지혜의 길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서로 대비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고 신실하신 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는 것 같은 언어로 노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자기가 전하는 말을 비, 이슬, 가는 비, 담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을 주로 생명을 상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메마른 대지에서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고 소중하고 귀하다고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 교훈, 이 노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비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고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노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뜻이고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일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표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주 변덕스러운 연약함과 대조가 되어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해야만 참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참된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길,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는, 나의 생명의 빛이 되는, 우리 발등의 빛이 되는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높을 거르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정복 전쟁을 담당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 경계를 정해 주셨으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셨고 여기에는 어떤 다른 신의 개입도 없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진 땅에서 열매, 꿀, 기름, 우유, 고기, 포도주 등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살게 되면, 내 형편이 풀어지게 되면, 내 몸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면 자녀들은 오히려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화한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의 삶을 살았기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에게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후손 대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폐허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궁핍할 때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또 내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또 내가 병들고 힘들 때 어떻게 치료하며 회복시켜 주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과정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